에베소서 5장 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또한 진리의 비밀이 있은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확연히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변화체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제어하고 또한 내어버리며 오직 빛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는 빛이 요한복음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 속, 그러니까 그 안에, 다시 말하면 말씀, 진리,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빛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을 받아서, 뭐가 죄고 뭐가 의고, 죄와 의를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육신을 쫓아 살다가 보니까 그 일을,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일을 쫓아가기가, 말씀을 쫓아가기가 어렵고 힘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니까 진리의 영인 곧 성령을 받아야겠더라.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화합을 하면 좋은데 우리 영이 육신을 쫓아 살던 일에 힘쓰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영적인 일로 돌아서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더라. 이게. 그래서 성령이 충만되어져서 우리의 영보다 성령이 더 강한 힘을 작용할 때 우리 안에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마지막 때의 불시험과 또 육신을 이용한 원수마귀의 여러 괴계와 유혹과 또 미혹을 갖다가 이겨나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어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물론 그 말씀은 성령께서 진리이신 성경 속에 감추인 진리를 갖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쫓아 살게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먼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부활이 없다.
야,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게 언젠데 종말론자들처럼 얘기하지 말어. 세상의 일도 세상에서도 정의와 또 공의를 이루어야지.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하고 덮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그럴싸한 말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한간에서는 왜 시위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의를 보면서 전 국민이 분노하는데 왜 교회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짓과 참을 밝히고 또한 불의와 비리와 부정, 부패를 갖다가 밝히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3절로부터 4절까지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하면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계시로 알려주셨던 마지막 때에 진리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나타난 그러한 그리스도의 강림과 변화체라든가 또 신의 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말씀, 설교 또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일부러 감추고 언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그런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깨우치면서 점점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그른 것이고 이런 일을 행해야 되고 이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마음 내킨 대로 행하였었던 때가 바로 어두움이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말씀의 열매가 무엇인가 보니까 말씀의 열매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령, 다시 말하면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갖다가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2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가 이제 이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5장에 9절에 나와 있는 빛의 열매는 곧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시게 여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도 그렇게 감추인 그런 역사를 갖다가 일으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 죄악 이것이 다 빛으로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딱 보여지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 음란의 마귀가 역사하는 거, 또 도적의 마귀가 역사하는 거, 이것들이 다 밝혀지면서 이것이 곧 빛으로 다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잠자는 자는 물론 죽은 자를 얘기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하나님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되는 건지 행하여야 될 것인지 자세히 또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할 때 여기의 지혜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아까는 열매였는데 은사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진리의 비밀을 갖다가 드러내고 또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데 이 지혜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절에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할 때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첫 번째 가장 큰 은사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큰 은사가 있다고 할 때 그 큰 은사는 지혜의 말씀이다. 그러면 빛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제일 큰 열매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것처럼 지혜와 능력과 어떤 권능을 주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은 곧 빛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빛의 열매인 곧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다 우리가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용서하시는 사람, 많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하시는데 우리가 충성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수호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그 충성한 것과 열심 있는 것과 또 수고한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시는데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일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다시 말하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할 때 그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마귀 권세가 역사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마귀 권세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거는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속이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훔쳐 먹는 물이 달도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일 때 그 속아 넘어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 곧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을 먹게 되면 자기가 행하여야 할 그 선을 갖다가 쉽게 넘어갑니다. 술 먹고 범죄가 저지르고, 술 먹고 음란죄가 저지르고, 술 먹고 도적질이 저질러지고, 이 술이 사람의 이성을 갖다가 마비시키고 또 과하게 쉽게 말하면 용기를 갖다 북돋아와서 죄를 갖다가 선뜻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이 우리 개인적인 개인의 영이 육신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삶을 살던 것을 갖다가 제어하고 성령을 쫓아 살게 만든다. 말씀을 쫓아 살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또 기사와 기적, 놀라운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그 영광,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된다.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우리 마음속 자체에서 우리의 그 영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밖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면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영도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결론으로 로마서 8장 16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성령 충만이 우리의 영을 깨우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면서 그 우리의 영이 육신의 연약함을 갖다가 쫓아 살던 그 삶을 갖다가 버리게 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영은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면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면서 말씀을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이 성령이,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가야 된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적은 곳으로, 적게 행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감춘 비밀의 말씀들 갖다가 붙잡게 만드시고 그것을 쫓아가게 만드시는데 그것이 고난인데, 고난의 길이다. 그 고난의 길을 갖다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이 무슨 길이었던가 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큰 성전을 세우려고, 많은 땅을 사려고, 크고 넓은 집을 만들려고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많은 생명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곧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로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의 고난이 큰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고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셨사온즉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요 빛의 아들인 줄 믿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써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고난의 길을 마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불시험을 잘 견디고 성도의 권세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무너지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멈춰있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우리를 속이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사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